복음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바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땅의 것이 필요한 줄 알고 땅의 것도 소중한 줄 알지만 우리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우리의 고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 팔별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처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사람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잠수함은 물속에 있지만 물에 빠져서 가라앉지 않아요. 물고기도 물에 살지만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뿐이지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이 소중한 줄 아니까 시간도 하늘에다 심고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물질도 하늘나라에 우리가 투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새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는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요건 좀 좋은 거니까 요건 좀 다듬어서 써야지, 그 누더기 옷 기어가지고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나로 살지만 동시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지만 동시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설명을 더 잘하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예수로 새 옷 입었어요. 자꾸 옛날 헌옷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의 나를 생각하면 안 돼.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세요. 저와 여러분을 먹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힘이 돼줄까?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위로가 되어줄까? 격려가 되어줄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또 딴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까요? 왜 저 모양이야? 머리 색깔이 왜 저래? 또 전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볼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일으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실에서 너무 애쓰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뭘 만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에코 화우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새롭게 된 사람이 진짜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진짜 있대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걸 믿으세요? 거듭나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지? 직분이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믿지? 저 사람이 담배를 끊었을까? 저 사람이 술을 끊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이 진짜 바뀌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대하여 진심일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일까? 교회를 다니려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다 지네들 욕심 때문에 다니는 거지. 뭔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 교회에 진짜 성도가 있어요?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목사님. 심지어는 오래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오랜만에 길에서 만났는데 누구를 딱 얘기해. 누구를 말하면서 그 집사님 담배 끊었어요? 그걸 왜 물어봐? 오랜만에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왜?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된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정을 아끼는 것만큼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까요? 자기 만족이나 유익이나 위로나 격려나 뭔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사람들을 소개해요. 골로새 편지를 마감하면서 골로새서를 끝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의 모델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세 사람의 모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멋진 모델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인물 중에. 신약 성경을 딱 생각해 보세요. 39, 구약은 39권이에요. 구약에도 인물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인물들은 내려놓고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첫째는 예수님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생각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생각나고 요한도 생각나고, 그죠? 뭐 이렇게 생각날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 지식가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미모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있었겠어요? 장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인물들은 그 당시에는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주 빛나고 멋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자, 첫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그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은 사람. 자,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을 말했어요.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나중에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적어도 1, 3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3번. 그죠? 예.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야. 예. 어떻게 보면 우리 1번에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양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3번이 돼야 되겠죠? 이 양 믿었으니까 끝까지.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8절.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은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냅니다. 그죠? 예, 전화를 합니다.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2000여 년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락을 주려면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인편에 가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편지를 가져간 준 사람이 보통 그 공동체에 가서, 그 목장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가정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설명도 해줘요. 요게 이런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서 여러분한테 전해줬는데 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예화도 곁들여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 옆에 서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자기가 직접, 지금 같으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갔겠는데, 예, 신속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계속 걸어서, 목숨을 걸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편지를 전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편지를 맡기지 않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교회의 헌금을 걷어다가 어려운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예요. 중요한 사역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구제금이나 헌금을 잘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믿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동역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을 같이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재정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 같이 진심을 나누고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를 주십시오.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붙잡혔어요. 로마 감옥에 갔어요. 그대로 인생이 불행하게 끝나버릴 것만 같은 사람인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자, 범죄자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갈 때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로 이렇게 동행하여 갔어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자,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11절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가볼게요.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는 누구하고 친했냐면 베드로하고 친했어요. 마가 다락방 아시죠? 이 마가의 집이에요.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있었어요. 마가의 집을 목장으로 내어준 거예요. 목장. 거기서 모여서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도망쳤어요. 마가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별했어요. 결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돌아왔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같이 있었어요. 바울과. 좋은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 들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가가 마가복음으로 잘 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별명이 있어요. 베드로복음. 베드로가 옆에서 마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이 사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그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좋은 동역자로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이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누구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자예요. 목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자예요. 골로새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운 목자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히에라볼리 그 옆에 있는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장도 돌볼 뿐만 아니라 VIP들과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 1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장이 있었어요.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게 가정교회.
자, 근데 14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가 누구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누가가 누구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건강을 돌보고 복음으로 좋은 동역자로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등장할 때만 해도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충성된 종이었어요.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는 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영혼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버리고 그는 세상으로 갔다. 세상. 요한 1서 2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만은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나는 아니겠지, 저 사람은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대만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던 사람이, 수많은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에바브라와 같이, 유스도와 같이, 우리는 두기오와 같이,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읽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갇혀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게, 감옥에,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게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누가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결론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는데 나의 끝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가 다 감옥에 붙들려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괜히 교회에 왔네. 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서 감옥에 갇히네 이거. 붙들려가네. 오늘 예배 드리지 말걸. 내가 괜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나 봐. 내가 적당히 믿을걸. 내가 괜히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나 봐. 내가 적당히 믿을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끝나면서 마지막 절에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소개하는 이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가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도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희생을 해도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을 드리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있잖아.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힘이 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세상 것 해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해.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해. 나중에 네가 세상적으로 좀 힘 좀 생긴 다음에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자를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줬어요. 다 식은 피자 주면 좋아요? 왜 하나님께는 다 식어버린 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꽃을 선물해 주는데 다 시들어버린 꽃을 주면 좋아요? 왜 다 시들어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냐 이거. 조금이라도 더 예쁠 때, 힘 있을 때, 뜨거울 때. 할렐루야.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로 젊은 날이에요. 아멘. 오늘 내 인생의 최고로 아름다운 날이에요. 지금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십시오.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고 다 신학교 가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보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이 삶의 생활 속의 전도자, 생활 속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 새 사람, 복음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되고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여러분이 마가가 되고
여러분이 누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아멘이시면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나의 하나님 그 크신